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세 번째 원리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휘포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행복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예, 그 이유는요, to have,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to be, 내가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to have, 뭘 가져서 행복한 거예요. 예, 뭘 얻어서 행복하고 뭘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to have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좋은 집을 사면 와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예,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돼요. 좋은 차를 사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결혼을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 못 가요. 자, 그러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to have가 아니라 to be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 이 레위기를 살아본 사람들은요,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예, 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본 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좀 재밌게 기쁨으로 교회 나올 수 없을까? 그거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여러분들 마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와, 저 사람 만나라고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막 오다가도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무언가 to have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찰나 일시적인 행복, happen으로만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voluntarily,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욕심 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신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교회 나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그것은 to have에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원은 다 했고요. 자, 오늘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대로 지키기 위한 소망의 인내.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어떻게 해요? At last, finally 요단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요단강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어저스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포기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본어게인 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명품백 하나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영주권 받고 시티즌십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랑의 수고를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실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앙의 원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은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요단강 앞에 마침내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소망의 인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 이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냄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담겨 있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약속, 언약의 뿌리,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소망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 거기는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 믿음의 에르곤과 사랑의 코퍼스를 살아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4절부터 우리가 쭉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펴보시고요. 레위기 26장 보면 1절부터는 십계명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현재도 미래도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앞으로도 그 풍성함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회막, 성막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것이, 저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이거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저 성막은 철저한 규칙과 질서, 순종, 그 다음에 구별됨, 거룩함, 이걸 통해서 뭐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틀어지고 철저한 순종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저 가운데 거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건 impossible.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요거 순종해. 그럼 내가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줄게. 아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야. 그냥 순종하면 네가 거룩한 거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컨디션이 뭐예요? In Christ.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고망동해갖고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아니,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의 컨디션,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기도 구약에 뭐죠? 거룩함의 컨디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온 운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좌지우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텐트 타버너클 속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할게, 내가 너희 안에 임할게. 근데 컨디션이 있어. 구별돼야 돼.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너희 가운데 거해줄게. 아멘?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완전히 퓨어하고 막 너무 깨끗해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해서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은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음악 찬양팀에 퍼펙트 해가지고 주님이 퍼펙트하면 내가 임할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망에 있는 첫 번째는요, 속죄일을 통해서 지속되는 소망이에요.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 속죄일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끗게 할 거야. 그래서 저들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야. 어떤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 누가? 하나님이 저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죄일을 주셨어요. 레위기 16장은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속죄일은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를 줬어요. 이걸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함 받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뭐한다? 유지되는 거야. 뭐 할 때?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한 번 지면 절대 안 짓습니까? 반복해서 짓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죄를 짓는 거야.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선택으로, 보는 걸로, 말하는 걸로, 듣는 걸로 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일을 만드셨어요. 속죄일을 만드셔서 이날은 싹 다 그냥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most holy place,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클렌징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백성은요, 이 속죄일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리셋. 다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한 희생 제사를 실제적으로 지은 죄지만 그런 실제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3번 하면 넌 끝이야. 넌 똑같은 죄를 10번 지으면 넌 땡이야.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이렇다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갔대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말을 타고 간 거예요. 말을 타는데 말이요 딱 이렇게 벌쩍 뛰면서 이 결혼한 남편이 확 떨어진 거예요.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한 말 안 하고 너무 침착하게 괜찮아, it's okay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가다가 말을 또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래. 화도 전혀 안 내. 그리고 이 여자가 그랬대. 와, 내가 너무 인성이 좋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남자를 만났다. 너무 행복해. 그래. 3번째 딱 떨어졌는데 바로 말을 죽여버리더래요.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당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이 여자한테 딱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 알아요? 3번만 봐준다는 거예요. 3번까지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도 막 왜 그러냐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무서워.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통해서 unlimited, 무한적으로 용서해 줄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망이 저들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소망이요, 저들로 하여금 끝까지 광야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모든 예식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개인과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소망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날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소망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소망만 가지고 있어. 그거는요, 소망이 아니라 I wish,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 그 믿음은요,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현실로, 실제로 다가오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무슨 날이다? 소망의 날인 거예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다시 예배의 저 문을 밖으로 나가고 이제 월요일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예배를 통해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얻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어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올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Atonement Day,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속죄일에 Most Holy Place,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어떤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룩함을 통해 지속되는 소망이에요. 자, 거룩함이 없이는요, 소망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성김이 모였을 때 그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의 삶 속에 지속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인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안해.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불안한 아이들 있어요. 쟤는 언제 도망쳐도 도망갈 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거룩함, 이 거룩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졌을 때 지속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지속적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광야이고 험난해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통해 지속되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속하고 묶어놓고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표현, 그리고 도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법이고 막 너무 무거운 짐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든지. 그럼 뭐야? 초이스가 없잖아. 지옥 가는 것밖에.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또 다른 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거룩함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리예요. 믿습니까? 아멘. 누가 나를 어답했어, 입양해 줬어. 그러면 입양해 주신 그분이 너무 어너러블해, 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입양된 나는 그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게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요, 이건 일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막 어떤 곤욕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더럽고 부정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그 거룩함,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해야 할 도리이다, 감사다, 고마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지 저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친구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환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손발을 벗고 버려라, 바깥에 어두운데 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예복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도가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같이 술 먹으면서 카운셀링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죄 지면서 그 사람을 카운셀링, 그러면 구별됨이 없잖아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서 내가 그 사람을 카운셀링을 하든 뭐라든 해줘야 되죠. 카운셀링 받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술 먹으면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나 잘해라. 야, 우리 교회 이번에 비전 칠 건데, 야, 가져갈래? 야, 니나 잘해, 이 새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동성애자들, LGBTQ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파스토럴, 프랙티컴 파스토럴인가 뭐 그런 코스였는데, 뭐 하루는 막 경찰차 다니고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는 피너럴 홈 가서 또 실습하고, 한 번은 동성애 LGBTQ 사역하시는 그분이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거야.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나의 퓨리티, 나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으로서의 죄짓지 않고 내 이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반드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니까 처음에 욕을 하는 거야. 너는 우리랑 다르다.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사역하고 있냐. 막 그러다가도 자신이 그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딱 지켜가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걸 지켜갈 때 나중에는 저들이 자기한테 prayer request,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게 결국 그거예요. 똑같이 돼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죠? 걔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한테 너는 똑바로 가, go straight,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인데, 이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은 뭐한다? 지속적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룩함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 구별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유니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세상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과 방향성,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방향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오지 않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성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적과 방향성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거룩함, 구별됨, 이 구별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니크한,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환경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능력과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흔들릴 때, 순종의 삶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요 사랑이 없어져요. 이제 내 문제가 너무 바쁘니까 남 어떻게 사랑할 겨를이 없는 거야. 소망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가장 베스트 타임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저들 안에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요. 여러분, 믿음도요, 사랑도, 소망도 다 지금 힘들어졌을 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를 유익하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다림과 신뢰입니다. 이 기다림과 신뢰, faith, 믿음을 통해 지속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없이는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하기가 더 어려워요. 정결함을 위한 제사,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갔을 때 그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법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규례, 제사, 이런 법들,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소망, 안식년의 소망, 희년의 소망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맺으신 그 언약은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저들 안의 믿음,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 지속되어졌을 때 저희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망은요 즉각적인 게 아니에요. 소망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1995년 6월 달 저녁 5시 57분에 무너졌어요. 1995년 6월 달이면 저는 1995년 3월에 여기 왔거든요. 제가 여기 오고 딱 3개월 만에 저 삼풍백화점에 사건이 있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 삼풍백화점에서 뭐 수천 명이 죽었지만 구출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늦게 구출된 자매가 있어요. 19살. 그 자매가 17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빌딩이 무너지고 완전히 자기를 쪼여오는 막 이런 어떤 압박감, 그리고 막 어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점점 쪼여왔대. 그 인터뷰를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구출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중에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반드시 구출받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저 중에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 뭔가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 자매인데요, 저 자매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일 만에 구조됐는데 저는요 5일밖에 안 지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17일을 어떻게 5일밖에 안 된 줄 알 수 있을까?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와, 그거를 막 금을 거가면서 오늘 하루, 이틀, 3일 했으면 아마 피말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는 5일 만에 구출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도요, 희망, 어떤 wish, 어떤 소망, 그게 있으면 저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숫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17일이 이 자매가 그거가 더 프레셔가 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5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구출됐어.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꾸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숫자가 찼어. 여기 나이가 찼는데 아직 결혼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자꾸 숫자 싸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내가 뭐 어디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그것은 기다림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다림은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상 이 기다림은 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보다 뭐가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다? 나이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숫자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타이밍이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지속되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그 26장은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도 있지만 사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약속과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익스파일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심판을 받고 죄를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은 멈춘다,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야. 인내해야 되는 거야. 소망의 휘퍼머네. 휘퍼머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야.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꾸 도망치려고 그러잖아.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소망의 휘퍼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에 곱하기 4 그러면 한 24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서 60만 3,550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야. 계속 불만하는 거야. 모세 죽여라 그러고 막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애굽이 차라리 낫겠다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리시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사람 카운팅을 하는데 2번 해요. 2번. 자,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2장에서 한 번 하고 민수기 26장에서 해요. 26장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난 거, 40년이 다 끝날 무렵이에요. 2장은 이제 40년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60만 3,550명이 맞나? 26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60만 1,730명이 됐다. 40년 동안 다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만드는 걸 하나님은 40년에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숫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주권의 문제 오늘 하루도 그냥 확 나와버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리젝트 당해갖고 추방 명령까지 받은 데가. 저는 대학원 떨어졌는데 대학원 떨어져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학교 찾아가 보래. 그래서 학교 찾아갔더니 학교에서 I give you chance. 그래서 전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 편지 받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말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 여기를 막으면 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쪽을 막으면 이쪽을 열어주시겠지. 아멘?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누구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이미그레이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난 누구한테 엎드리면 돼?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얼마를 살고 몇 년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 내가 과연 소망이 있느냐? 내 소망이 지금 어디로부터 온 소망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 소망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거, 세상을 믿고 어떤 내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 그 소망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소망은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위시. 희망이다, 얘는 희망. 이 40살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천지차예요. 40대, 저도요, 40대하고 지금 또 이제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달라. 그래서 비전 출입할 때 약간 좀, 내가 이거 한 5, 6천 킬로를 또 운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나랑 마지막 비전 출입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옷을 써. 자, 모세에게요, 40세와 80세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불렀어요? 80세에 불렀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40세가 라이트 타임이죠. 지금 내 나이 80인데 80에 부르셔요. Are you okay?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세에 안 불렀어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그때 그 right time, 그때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어. 그게 I was 40 years old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9절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나한테 주시겠다고 그랬어.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 소망으로 온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소망으로 오니까 갈렙은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아주 정정한 거야. 10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45년 동안을 보냈어.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존하게 됐어.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러면서 내 나이 지금 몇 살? 85세입니다. 85세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산지가 뭔지 아세요? 안악자손. 여러분들 안악자손은요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저 땅만 점령을 못한 거야. 왜? 너무 거인들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요만한데 저들은 이만한 애들이 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거기는요 점령할 엄두를 못 낸 거야. 근데 85세에 갈렙이가요 저거 나 달라고. 왜? 그때 45년 전, 내 I was 40 years old 때나 지금 이제 45 years later on, right now, 85 years old. 그렇지만 it's okay. 나는 지금 더 강건하다라는 거야. 와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갈렙 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그 갈렙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됐어요. 광야에서 시련과 절망, 고난, 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저들을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휘퍼문에 무거운 짐 아래 머물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서 있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계속 걸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막연한 꿈과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삶 속에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이별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상실이, 실망이, 좌절이,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uncertainty. 이 불확실한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 실패가 끝이 아니야. 이 아픔과 이 육신의 질병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이 실패가 끝이 아니야. 이 이별이 끝이 아니야. 이 헤어짐이 끝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아직 호흡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nothing이야. 막 그러면서 you are loser. 그러면서 막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끝이 아니야. 아멘? 아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 구별됨을 지키고 있는 이상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비닐하우스도 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없어요. 열매는 한참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근데 봄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농부들이요,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추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silent. Speak out and just do it.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 그런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하겠다는, 김지현 목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